미주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교회협회 선교부장 윤영화입니다. 현재 워싱턴 스패스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일요일 4월 26일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장 로나 브린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브린 박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필립 브린의 말에 의하면요, 다른 코로나 환자가 응급 차량에서 내리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었다며 비통했고요. 그 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는 마치 넋이 나간 듯 코로나 환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을 맡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벌써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캐나다도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에도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레인 뉴욕 컨퍼런스 내에서는 재림교인이 4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중에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틀랜틱 연합회 안에는 재림교인 1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주 지역의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도 영적, 재정적, 신체적, 선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미주에 있는 재림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이 위기를 그분이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주교회 연합기도회 첫째 시간으로 저희 협회 임부장들이 순서를 맡았습니다. 첫 기도로 여성선교부장 송경봉 집사님이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송경봉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경제와 사회와 국가를 흔들고 같이 예배드리던 모든 예배를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때, 이런 참담한 환경 속에서 재림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 미주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저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올리는 오늘의 간구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에 주님의 영에 함께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귀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창 후에 김성식 목사님과 이유석 박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유튜브 창 우측에 탑 챗이라고 쓰여 있는 채팅 창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함과 교회 이름을 쓰시고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전인성 목사님, 김기웅 목사님, 최진성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창은 오주용 집사님이 주 기도문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오주용 집사님의 아버지 오정재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 미주교회 연합기도회를 위해 허락을 받고 특별한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으신 후에 미주교회 협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성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미주교회 협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성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위주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재림의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또 다른 큰 재난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6권 408페이지에 보면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의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하수분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가 우리에게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금 360만이 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 26만에 가깝습니다. 아직도 그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위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의 역사를 마쳐야 할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리면서 경제 활동이 멈춰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4주 동안에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 인구 8명 중 1명꼴로 지금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동안 만든 일자리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이사회 이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2020년 2분기 미국 국내 총 생산의 50%가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업률은 30%에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미국 국가가 빌려야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 미국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상한 일이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헌법을 무시한 채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태는 앞으로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변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인권과 자유가 완전히 무시되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양책, 이건 무서운 결정입니다. 앞으로 국가가 어떤 강제적 조치를 내릴 때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요일 휴명도 쉽게 내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일요일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또 로봇이 출현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고요. 결국은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로봇가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형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이 이번 일로 인해서 확립됐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이루어졌고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통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셀폰, 그리고 아이패드, 모든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비밀들을 다 저장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기관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런 재정적인 것과 또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 단체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개인과 단체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정부는 앞으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한 모든 일들을 다 애널라이즈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인 기본권 박탈은 문제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 기본권 박탈에 대한 그러한 반란이라고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다가올 더 큰 재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소환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에 빠뜨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조직과 지역 교회들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주 북미 지회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하면서 현재 대총회와 각 지회들과 연합회들 그리고 지역 합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합회에 이르기까지 예산 삭감 조치를 내리게 되고요. 또 감봉 조치, 또 감원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들을 캔슬하고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총회도 예전에 없이 아주 소규모로 진행될 것입니다. 주중에 있을 모든 회의는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고 세계적인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을 알리는 그 부스 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을 이 말씀의 잔치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규모의 장소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미주에는 교회들에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으면서 헌금들이 잘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주 교회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그냥 극복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비영리 단체의 권한을 박탈하면 자연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그러한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사유재산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은행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라가 통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물, 이 축복들을 현명하게 나누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곧이어 일요일 흉령을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혜의 기간 동안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다니엘처럼 청렴결백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려고 예를 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허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들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생명의 법칙, 건강의 법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하게 자연계에 속한 방편들을 사용할 때 초자연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단순한 치료제들을 지시하신다. 우리는 온 세상에 무서운 세력으로 퍼지고 있는 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에서 보호해 달라고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변화에 있어서 건강 법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건강 기별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마음에서 재현될 때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생명의 법칙인 건강 법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머무시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사태를 대비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일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 조직이 없어지면 가정교회들만 당분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철저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조직이 없어지면 목회자들은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 간의 소통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미주 전 지역을 13개로 나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전비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신앙 부흥이 재현되어야지 이제 우리에게 너전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면 너점비 성령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배 시초의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배 종말에는 너점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점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이 될 것이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점비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유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이 어떻게 내려졌느냐를 우리가 잘 알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너점비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미주교회협회 연합기도회를 만들었냐 하면 이제 너점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너점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이제 어려운 성도들과 목회자들 돕는 일을 전 미주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나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요 언젠가는 신속하게 종이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혜롭게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축복들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점비 성령이 이른비 성령처럼 우리에게 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운 모든 계획들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기도는 하늘 창구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점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다.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십시다. 이제 미주 교회가 가장 하기를 원하는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정투 시리즈를 개신교계의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보내는 운동을 앞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전도의 도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이 담긴 대쟁투 시리즈를 이 미 전 지역에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주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잘 극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잘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과 의사면서 미주교회 보건절제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우석 박사님이 면역 노화 경향의 반전이란 주제로 코로나를 치료하는 면역을 높이는 법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석입니다. 어떻게 면역 체계를 더 젊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청국장을 먹으면 면역이 강화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학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국장의 강한 냄새가 사회적 격리 유지를 하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T세포 또는 T림프구가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흉선 또는 가슴산에서 T림프구의 선조세포가 T림프구로 성숙됩니다. 이 성숙된 T림프구가 몸에서 항바이러스 면역, 항종양 면역 역할을 합니다. T림프구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에이즈 감염입니다. 따라서 비기능적 흉선은 간염과 암을 증가시킵니다. 나이 들면서 흉선 진화가 생깁니다. 이 그림에서 T림파구가 성숙되는 장소, 흉선 수질이 노란색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방이 초록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흉선 수질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찹니다. 흉선에 기름이 차는 이 노화 과정을 흉선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선에 찬 기름이 염증을 증가하여 흉선을 노화시켜 T림프구 감소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수두가 나이가 들어서 T림프구 감소되어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T림프구가 감소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노화 자체에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을 따르면 흉선 노화가 촉진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에서 생긴 흉선 노화 촉진의 결과가 당뇨병 환자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때 나타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당뇨병 없는 분들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률이 460%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요즘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하버드 의대에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림교의 건강기별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넘버 1, 금연, 넘버 2, 과일, 야채 섭취, 그리고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버 3, 운동, 넘버 4, 건강한 체중, 그리고 넘버 5, 금주, 넘버 6, 충분한 수면, 그리고 넘버 7이 손 세척을 잘하고 고기를 철저히 씻고 요리하라 했지만 한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채식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넘버 8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고 하버드 의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생길 때까지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스탠포드 앤 UCLA 의대에서 현대의학 역사 처음으로 면역 체계를 젊게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아주 역사적이어서 Nature 과학 저널에서 커버했습니다. 스탠포드 그리고 UCLA 대학교 의대 교수님들이 성장 호르몬과 두 당뇨병 약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1년 치료해서 흉선 조직을 생물학적으로 2.5년 젊게 치료하셨습니다. 치료 전 MRI로 찍은 흉선이 왼쪽 그림이고 치료 후 MRI로 찍은 흉선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두 당뇨병 약을 1년 치료해서 흉선의 기름이 줄어들면서 나이 관련된 염증이 흉선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UCLA 교수님들이 글을 썼습니다. 흉선을 재생하는 것은 면역계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노인을 포함해 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재림교회 건강기별의 증거입니다. 옛날부터 재림교회는 건강기별로 약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흉선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건강기별로 금식을 가르쳐서 성장 호르몬 몸에 만들어주고 건강기별을 통해서 항당뇨병 생활 양식으로 흉선 노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의대, 2013년 유니버시티 유타 의대에서 발표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사람이 금식을 하면 남성은 성장 호르몬이 2000배 높아지고 여성은 성장 호르몬이 1300%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받는 것 이상으로 높게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옛날부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흉선을 재생하는 성장 호르몬 선물을 주기 위해서 160년 전 재림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물 주셨습니다. 매주일 하루나 이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나 진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보다 나은 것이 재림교인 생활 양식입니다. 5 재림교인 생활 양식을 순종해서 넘버 1 금연, 넘버 2 비만 방지, 넘버 3 규칙적 신체 활동과 운동, 넘버 4 견과,
Number 5, 채식. 이것을 순종해서 당뇨병 걸리는 확률을 90% 줄일 수 있다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과장 유명하신 Dr. 월터 윌렛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교회 건강기별의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Number 1, 재림교인들은 건강기별을 따라서 순종할 때 10년 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장수할 수 있습니다. Number 2, 재림교인들 중에 건강기별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 건강기별을 덜 따르는 교인들보다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을 남성은 15% 감소, 여성은 3% 감소하는 것을 2013년 재림교인 건강 연구 결과가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나이 드신 남성 환자분들에게 위험한 병이기에 재림교회 건강기별은 남성 환자분들에게 생명보존 기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 기관들의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된 기름이 몸의 염증을 증가하여 신체 기관들을 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죽상경화증을 갖습니다. 그것의 열매가 관상동맥 질환 또는 뇌졸중입니다.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췌장에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생산 감소가 생겨 당뇨병이 생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흉선에 지방이 축적되면 면역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심을 흉내내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성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다. 세상의 관습 따라서 살면서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몸에 더 많이 축적되어 높은 염증을 가져서 과속 노화를 일으킵니다. 신체 기관들을 과속 노화하는 높은 염증이 신성한 불이 아닌 다른 불, 생명 희생하는 다른 불입니다. 결국에는 신체 기관이 경화되고 강팍해지고 화인 맞아서 창조자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몸과 마음이 따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기별이 우리의 새 관습이 되어서 몸에 해로운 축적돼 있던 지방을 화제할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채식, 이 모든 재림교회의 생활 양식의 목적은 Number 1,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을 화제하여 몸이 건강해지고 Number 2, 우리 변형기 안에 있는 육신의 갈망을 신성한 불의 화제로 드리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의 신체 기관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신성한 불,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신성한 불, 이 신성한 불에 육신의 갈망을 화제로 드리는 성도의 순종하는 마음이 재림교회 건강기별의 최종 목적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늘 아버지께 향기로운 기도는 구약 선전 사제들의 기름을 화제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신성한 불, 성령의 인도에 육신의 갈망을 화제로 드리는 성도의 순종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넘치는 기도가 하늘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붓는 기도요.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일, 코로나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기디온과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인도 이 신성한 불에 육신의 갈망을 태운 기도를 일어나 머리 들어 했습니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육신의 갈망을 성령의 인도에 태워 일어나 머리 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주 교회들과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분의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미주교회 부회장 전인성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교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총무 되시는 김기웅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우들께서 요청하신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장 최진성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는 가운데도 각 교회 목회자들이 교우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교우들이 서로 돕고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미주교회 협회장님께서 성령의 인도,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주에 있는 교들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마음속에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려주실 것을 믿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과 성도의 소중함과 찬양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중에서도 선하신 도우심을 믿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련의 순간에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의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하나하나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에 없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의 나일스 요양원에 많은 분들이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카고 한마음교회의 모든 여러 성도들이 또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시카고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하이오 교회의 아가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로 믿게 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버지니아 교회의 여성 선교회장이신 이문희 목사님, 집사님 깨어서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 교회의 김진은 집사님 더욱더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늦음이 성령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네아폴리스 교회의 오준희 목사님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또 졸업식이 취소가 되어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유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기 교습자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기를 또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전국에 펼쳐 있는 모든 교회에 또한 장기 교습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비관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넉넉한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남은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세상 끝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바쁘게 살고 있어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도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잠깐 쉬며 돌아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깨우침을 받은 이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상태를 잘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하여 병원에 자리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자 하나 치료약도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환자들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 환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그들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장비도 충분치 않고 일은 넘치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들이 그 환자를 돌보고 봉사하는 것은 그들이 서약했던 그 사명과 그 헌신과 희생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강건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그들도 마음 편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콜롬비아의 우리 이미영 집사님께서 그 교회에 연세 드신 많은 집사님들을 걱정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이 질병에 걸릴까봐 너무너무 염려되고 걱정되오니 체력이 많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이번 사태에서 안전하게 이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지아 연합교회 우리 김기철 장로님께서 기저질환 질병으로 인하여 위중한 가운데 있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서영호 목사님께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우리의 또 기도를 함께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과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께서 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또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교회 한상희 사모님께서 우리 5월 셋째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버지, 외진 곳 한인들을 모아서 또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함께 하셔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 예배로 인하여 그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뉴욕 북부교회의 한상궁 수석 집사님께서 교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도 없이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불쌍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 가족들과 적절한 이별의 절차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묻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이 덧없음을 깨닫고 하늘과 영생을 찾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면역력이 강화되어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영적인 건강의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특별한 시대에 목사님들이 평소에 해오던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목양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진 목회의 환경 속에서 우리 북미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아버지시여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맡겨진 양떼들에게 잘 목양하고 케어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날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시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버지니아 교회 한주희 성도님,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교회 신현대 성도님께서 서로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불신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마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어려운 때 누군가 잘못이라고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에게 핑계를 돌리지 말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틀란타 이기성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6월 초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시여, 과연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또 하나님께서 모든 아틀란타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뉴욕 웨체스터 교회 이경주 집사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웨체스터 교회에서 푸드뱅크를 통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는 그러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가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어려운 때에 웨체스터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푸드뱅크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지도자들, 또 모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털처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너전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과 또 앞으로 올 마지막 대환란을 넉넉히 극복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하고요. 또 기도 요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기도회 초청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북미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동부 지역 토론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은종 목사입니다. 벌써 교회 문을 닫은 지 2달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5월 11일 월요일 서부 시간 5시, 동부 시간 저녁 8시에 우리 미주교회 연합 기도회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위니펙 한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덕수 목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뉴 노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성서적으로 조명해 봤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지난 한 달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교회연합 기도회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은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위니펙 교회 김덕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시작 기도는 권혁순 목사님, 지역 소개는 양운종 목사님, 대표 기도는 김정민 목사님, 이용민 목사님, 김대원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미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